안녕하세요. 패스터스 커피 타임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구촌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모든 모임들, 사역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대체해 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아침 말씀 묵상, 수요 성경 산책, 그리고 그 외에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등등을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패스터스 커피 타임도 벌써 12번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진행되어 온 온라인 사역을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결과들, 긍정적인 효과, 또 우려했던 점들, 또 우려했던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앞으로의 온라인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보시는 대로 목사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온라인 사역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사역 많이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주로 이렇게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참여하셨는지 그걸 좀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면서 느끼셨던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도 좀 덧붙여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강 목사님부터? 예, 강 목사님부터. 그 목사님들 다 참여하시는 주일 예배나 아침 말씀 묵상이나 수요 성경 산책이나 이 패스터스 커피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주로 청년부 사역을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제자훈련도 그렇고 청년들 목장 모임, 그리고 목자들 매주 모이는 거, 그리고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왔고, 그리고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부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5월 첫 주부터 다시 드리기 시작해서 벌써 6주째 되고 있네요.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또 전도 폭발도 얼마 전에 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하면서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 사역들을 또 하고 계셨네요. 온라인 통해서. 네. 아, 그러시죠. 청년들은 어떻게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청년들 참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한 4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매주. 그리고 그 외 기도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원래 우리가 그냥 금요일마다 모였을 때만큼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어려운 것도 있고,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질이나 음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버퍼링이 생기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에 함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이어나가는 것이 청년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온라인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침 말씀 묵상 처음 제가 찍었을 때 너무 얼굴이 굳어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화면을 통해서 아무 대상 없이 뭔가 혼자서 설교를 하고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서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어쨌건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사역을 이어오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사역이 계속되겠다. 다시 온라인 사역이 없어지거나 하여튼 되돌아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그런 확신들이 점점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배 목사님도 어떻게 사역 많이 참여하셨죠? 네,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비슷하게 여러 기본적으로 하는 사역 말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장 사역이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교육부 하고 이제 영어 예배 쪽에 참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참석하는 영어 예배 성경 공부나 리더십 모임이나 그런 쪽도 참여해보고 또 교육부 또 최근에 이제 교육부 온라인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많이 부담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연결된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 우리 강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것들이 잘 유지가 될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될 점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도하는 분이나 받는 사람이나 근데 그런 쪽이 좀 잘 개선이 되면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결실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온라인 졸업 예배 되게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잖아요. 네네. 그때 100명?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 모였는데, 네. 좀 모일만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어서 좀 걱정은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전체 모임으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곽재선 목사님은 어떻게 온라인 사역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주로 좀 주일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좀 주일 예배 그런 저희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뭐 파워포인트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음향도 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좀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돕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너무 좀 긴장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고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다 갑자기 뭐 방송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걱정 때문에 심지어는 그 나이트메어 네, 그쵸. 그런 것도 네, 안 좋은 꿈도 꾸고 좀 압박을 받았는데 또 지금은 좀 비록 저번에 정전이 나서 한번 그런 그렇죠.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좀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꼭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곽 목사님께서 그 실시간 주일 예배 이런 모든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이런 거를 거의 다 셋업하시고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악몽까지 꾸실 정도로 지금은 평안하시죠? 네. 지금 초창기 얘기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훈련 사역에서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올해부터 조금 이렇게 다른 모드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서 크게는 제자훈련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성역 공부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제자훈련은 아무래도 효율성을 놓고 보면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 보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바이블 아카데미는 교사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5클래스 모였고 이미 마친 클래스도 있고 12주를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더 참여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서포트 해드리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삼동산 목자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달 첫 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고민은 이제 앞으로도 제자훈련 사역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고 큰 틀에서 참 공감하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나눠보고 좀 전망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목사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격려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역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 생각을 밝혀주셨으니까 온라인 사역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이걸 반대한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되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수적인 분들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시고 이러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강의라는 게 일방적인 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제한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만 하고 네. 이 회중들은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이면 저는 굉장히 지금도 반대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뭐 줌도 있고 구글 미트도 있고 여러 지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가장 큰 장점은 강의자가 일방적인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도 어느 그냥 일방적인 강의로 온라인으로 이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대치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가 아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되게 일방성, 그러니까 TV 우리 시청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려하셔서 그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은 저희가 듣고 보고 좀 느끼고 좀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저희가 집중해서 정말 함께 한 영으로 연합되는 그런 역사를 느낄 수 있는데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떤 특별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의 혼자서 어떤 공간에서 그런 환경과 또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쵸, 집중력과 그쵸,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도 꼭 예배 드리는데 과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TV 보면서 이런 게 익숙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과연 그 온라인이나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만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줄까 하는 부분이 맞아요. 제일 많이 회의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세대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세대인데 그쵸.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과 갖는 그 인격적인 관계, 우정의 깊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돼서 모르지만 그게 약간 의심스럽고 회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서.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 세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제 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사실 신학적으로도 그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부분을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종교고. 그런데 과연 화면을 통해서 얼만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제 안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우려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본성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릇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그냥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목회자들 뭐 6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돌아가면 오히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네. 벌써 이제 3, 4개월이 지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익숙해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훈련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에 이제 그 화면을 꺼놓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다른 거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화면 너머에서 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아무런 디스트랙션 없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참여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그거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영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네. 언제든 쉽게 이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른 일 생기면은 전화가 오면은 문자가 오면은 바로 디스트랙트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지면은 더더욱 더 대면 예배에 오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전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되게 잘 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영혼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게 과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물론 아직은 모르지만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치면은 저희가 참 온라인 사역을 비관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수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봤더니 주일 예배 그동안 실시간으로 저희가 15번을 드렸더라고요. 15번 드리고 아침 말씀 묵상이 벌써 85번째예요. 85번째.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가면은 아마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방영일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9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요 성경 산책, 패스터스 커피타임 12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일일이 다 조회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나마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체 숫자가 한 22,824회 정도 조회수만 22,824회가 됐대요.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수치만 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클릭 수로만 명수로 계산을 하면 지금 2만 명 넘게 참여한 거지 않습니까? 보면 전체 프로그램 보면 굉장한 거예요. 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보면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굉장한 참여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별히 저는 이 스탯 이제 알려주신 것 중에서 그런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에 있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맞아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뭐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매일 조회수가 뭐 대충 400에서 500 그 사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떨어졌죠.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참석하시는 그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훨씬 많은 분들이 맞아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접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요. 그 선교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 훈련도 온라인으로 있는 강의 듣고 또 퀴즈도 풀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소그룹으로 또 화상으로 모여서 회의, 그러니까 만남도 하고 리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더 많은 훈련의 기회들, 참여의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온라인 사역이 정말로 유익한 것 같아요. 되게 확장된 네. 느낌이 네. 들어요. 되게.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이제 어두우니까 가지 못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일하시는 시간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하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요청을 받으셨으리라고 그런 요청이 있으실 생각이 것 같아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좋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도들 요청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도 혹시 들으신 피드백들, 온라인 사역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으세요? 네.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외진 곳에 이런 어느 좀 여긴 꽤 도시잖아요. 근데 외진 도시에 갔을 때 한국 교회가 주변에 없고 그럴 때 내가 그런 영상으로 예전에 섬기던 계속해서 지구촌 교회와 이렇게 아침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줌 이런 걸 통해서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고. 그래서 참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새로운 그런 기회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플랫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그런 어느 사증이 계셔서 그런 주변에 그런 한국 교회가 없다든지 그럴 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성도님들께서 나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의 기회를 그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이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도 부분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물론 개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 단체들은 이런 온라인이든지 라디오든지 TV든지 맞아요.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들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곽대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갈 수 없는, 아니 그 교회 자체가 그 지역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었다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라디오 선교 이게 참 측면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저희 교회 컨텍스트에 맞춰서 좀 앞으로는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온라인 사역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비를 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앞으로 시대 꼭 굳이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눴던 긍정적 효과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온라인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느껴서 스트레스도 받곤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금 확신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보고 듣고만 하는 걸로 그냥 사역이 끝나면 안 되고
회중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조차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라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는 물론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계속 매주일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 기도하고 나서 저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다 이렇게 방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짧게라도 교제를 하고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후에도 다시 그룹으로 나눠서 피드백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방송 같은 것도 보면은,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보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이런 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방법만 다르지 참여는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기회들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그룹, 오히려 이참에 아예, 목장에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목장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시스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자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양육반, 성장반, 훈련반 이런 제자훈련들을 이렇게 오히려 가까운 그 줌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마 좀 개선되는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장 사역에서도 이제 처음에 줌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뭐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떻게 연결해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리고 한 번은 그 이제 어르신하고 저하고 한 40분을 계속 이제 그 줌을 어떻게 로그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과열이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열심히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그분도 안 되니까 이제 실망이 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워서 근데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구글 미트이라고 좀 더 간편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걸 또 알려드리고 같이 목장 모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하는데 한 분이랑 그 목자분들이랑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뭐가 문제였다. 그래서 또 연락을 드리고 다시 개선해보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이건 안 돼 라고 하셨던 분들도 저희 목회자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목장 모임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 모임에 아까 우리 장한준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것처럼 아직 안 들어가 있던 분들도 그룹을 져서 함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겁내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받았던 피드백 중에 그 성역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이 줌이나 이런 온라인 이런 것과.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인커리지 해드리니까 참여를 하셨는데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런 반응들을 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건 되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일단 카톡은 다 하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증거가, 그 증거예요, 그 증거. 하실 수 있다는 증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지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좀 앞으로에 대해서 좀 전망도 해보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패스터스 커피타임 12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객관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런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며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패스터스 커피타임 12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